오늘 오전 예배는 컴패션 북한 사역 비전 예배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3부 같은 경우에도 본문이 계속 똑같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3부 예배도 똑같이 컴패션 북한 사역 같은 그 내용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같이 나누게 될 순모임 교제도 북한 사역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그러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순장님들 안내에 따라서 잘 모임 나누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크게 4권입니다.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바로 앞에 있는 책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권의 책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4명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겹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저자만이 바라본 시각, 그 저자만이 알고 있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없는 내용들도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의 책이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건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동일하게 언급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굉장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주제, 북한 사역과 관련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대화할 때 뭔가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체크하거나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보통 왜 체크합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체크하죠. 그게 나와 상대방 사이에, 나와 공동체 사이에, 어떤 집단 사이에,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했습니까? 체크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대화를 합니다. 혹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할 때 그 주제가 반복되기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4권의 책이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똑같이 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성경의 저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기에 이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성경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넣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주력으로 뒀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고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고치기 힘든 병이 분명히 있죠. 정복한 병도 있지만 아닌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년 전인 과거에는 의학기술이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하는 병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번 짠 나타나셨다라고 하면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막 일어나고 다리뼈 부러진 사람, 다리를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신체가 뭐가 고장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다 회복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완전히 전능해 보이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 앞에 서 있는 저 남자가 누구이길래 이렇게까지 병을 고칠 수 있는가? 그 누구도 내 병을 고치지 못해서 나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난다 긴다 하는 의원들보다 훨씬 더 병치료를 잘하냐라고 하는 호기심이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문이 퍼지겠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 병을 고쳐줬다 하면서 소문이 소문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많아지겠죠. 실제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할 거고,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다라고 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것 외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사역에 중점을 둬서 또 활동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굉장히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해주시면 계속해서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점점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병고침 받은 사람,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쫙 따라갑니다. 따라가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중동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산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뾰족하고 수풀이 빽빽하고 올라가기 힘든, 뭔가 우리는 그런 산을 보통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산 하면 보는 게 그게 답니다. 완만하기보단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도 있고, 이러한 산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랐다라고 하면 그런 산을 대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해지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험준한 산 지역으로 도대체 왜 올라가시냐, 그리고 거기서 왜 가르치시냐,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그냥 평지에서 가르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동지대에 있는 산, 이들이 바라보는 산 같은 경우에는 완만한 구릉지대를 이들은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앉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산이라고 불렀어요. 경사가 가파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산이 아니다, 그런 산이 아니고 완만한 구릉지대, 평평한 구릉지대, 이러한 걸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도대체 왜 그 완만한 구릉지대로 올라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냥 산에 올라갔다 하고서 내용이 그냥 막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 어떤 다른 디테일들 혹은 어떤 얘기하고 싶은 다른 것들은 또 다른 저자들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만 펴면은 예수님이 병자들만 고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은 그 일만 하신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대체 산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 같은 경우에는 요한이랑 똑같습니다. 병자 고쳐 주셨네 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마가는 또 다른 걸 언급합니다. 올라가셔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누가복음 9장 11절입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종합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대로 고쳐주시고,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시는 일을 지금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앱 성경을 굉장히 애용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종이 성경책 파입니다, 여러분. 종이 성경책을 펼치면 이 요한복음 6장 이런 데를 딱 펼치면은 같은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 중에 몇 장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앱으로 간단하게 활용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읽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집에 있는 종이 성경책을 펼쳐서 같은 내용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읽는 게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묵상하고 해석할 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나눔과 묵상을 할 수 있으니,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책을 다 보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그냥 병자만 고쳤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법을 숙지하시면 조금 더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간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오고 돌아다니니까
그냥 한 군데다 모아야겠다라는 목적에 올라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치시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이라고 치십시다. 그냥 수천 명의 사람들의 병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고쳐주시고, 고쳐주는 거 고쳐주는 대로 하고, 자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시간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2003년에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자, 2003년에 개봉한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 주연의 코미디 영화인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짐 캐리가 모종의 사건으로 신의 능력을 얻습니다. 전능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일상을 펼쳐가는 그러한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신의 능력을 받았어요. 너무 좋잖아요. 막 신나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귀에서 쇼쇼쇼쇼쇼 막 이런 소리가 계속 이명과 환청이 막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깨닫습니다. 기도 소리구나. 사람들이 신자가 기도하는 게 지금 자기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어서 좀 어떻게 좀 정리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생각한 방법이 서류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서류로 보관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요, 이거를 메일화 시킵니다. 인터넷에 메일로 내가 받아야지 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기도가 그 순간만 수백만 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일사불란하게 탁 처리를 해요. 그러고서 오늘 할 일 끝 하자마자 그거보다 더 많은 기도가 메일함에 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면 모든 기도에 내가 예스라고 해버리겠다 라고 해서 예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막 문제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1등이 원래는 뭐 20억이었는데 모두가 다 1등이 되면은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몇백 원밖에 안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혼돈에 빠집니다. 자, 그런데 영화에서 나온 바로 이 장면, 신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예스로 처리한 장면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우리가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오병이어는 이때 모인 남성의 숫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인원으로, 당시에는 어떻게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아이나 여성,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금 계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 계산으로 남편이 가니까 뭐 아내가 따라가고, 아내가 따라가니까 자식 뭐 한두 명 정도 데리고 간다라고 하면은 한 15,000명, 2만 명,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을 수 있고 그거보다 더 적을 수 있겠죠. 뭐가 됐건 간에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사람이 지금 그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아픈 병자가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전능함을 생각할 때 그냥 다 나아라 이렇게 말하면 끝나죠. 그분이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필요 없이 그냥 나아라라고 하면 됩니다. 실제로 어딘가를 가지 않고 원격으로 병 고쳐주신 사건도 복음서에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누진 않겠습니다만 결과로만 보면 어딘가를 가지 않고서도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 아파요 이러고 나온 자리에서 처음에 뭐 한 사람 두 사람 한다고 쳐도 여러분 5천 명, 그중에 뭐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한 2천 명이라고 치십시다. 2천 명을 언제 다 봅니까? 언제 다 얘기 들어주고 낫게 해줍니까? 그냥 아픈 사람들 나에게 찾아왔으니 잘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쉬어라 이러고선 탁 고쳐주시고 나 가르치는 거에다가만 집중할래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인격적으로 행동하신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까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는 제자들은 굉장히 답답했을 수도 있겠죠. 저 수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언제
고쳐주시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굳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병 고치신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예수님이 내 앞으로 나온 자들이 어떤 목적과 마음으로 나와왔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시고 그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자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굳이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나주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말 한마디만으로 그냥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집으로 가시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 명씩 만나주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의 마음과 시선이 백성들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야겠다, 인도하여야겠다,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한 명 한 명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24시간 부족하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이제 치료한다라고 하면 소문 듣고 멀리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 도착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들 또 만나야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밥 먹어야 되는 시간이고 저녁을 먹어야 되고 저녁을 먹으려면 모임을 해산해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오늘 모임은 여기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처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다 근처 마을로 보내서 알아서 숙박 해결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밥 먹을 사람들은 가서 먹고 뭐 집 갈 사람들은 집 가고 그렇게 하고 뭐 다음에 다시 모이거나 뭐 이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다른 세 권의 복음서에서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을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밥을 먹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니네가 생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못해요.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 어려울 거랍니다.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무언가를 나누고 싶을 때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많아봐야 몇 명 안 돼요.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기 때문에 딱 소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불특정 다수의 수천 명을 지금 예수님이 먹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인원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바로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폐의 단위가 오늘날 환율로 치환했을 때 얼마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지금 이 말이, 그리고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가, 예수님이 진짜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 성경에서 신약성경 쭉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화폐 단위입니다. 자, 이 단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죠.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에 자기가 벌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데나리온 하나를 받으면 4인 가족이 그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근데 요거를 오늘날 우리로 치환했을 때 그냥 대략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라고 하면은 지금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 먹일 수 없습니다. 고로 그 말은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설마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지 잘 감이 안 섭니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돈의 액수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빌립이 제시합니다. 예수님 2천만 원 조금씩 떼어줘도 2천만 원 가지고도 어림이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라고 해서 계산해봤더니 2천만 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2천만 원 어우 이거 못합니다. 이런 반응을 당연히 하겠죠. 지금 빌립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불만인 겁니다. 왜 2천만 원 이상의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우리가 왜 먹여야 됩니까? 마을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처에 마을이 있으니까 가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빌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빌립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그 벽에 지금 딱 걸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순간만큼은 보이는 현상에 함몰이 되어서 과거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아예 잊어버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빌립의 이 부정적인 말 2천만 원 있어도 안 돼요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성경을 좀 볼 겁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자,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계산을 합니다. 시장 조사나 이런 거 막 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이 사업이 먹힐지 안 먹힐지, 이 계획이 실행될지 실행되지 않을지 이러한 거를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 하면은 추진을 하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러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혹은 진짜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이상이 있어도 2천만 원이 있어도 이들을 먹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알아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한 번 더 알아봐 라고 하는 거는 지금 2천만 원을 언급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다시금 좀 알아야 돼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빌립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리고 마치 회사 상사와 같은 발언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부장님 이 사업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냥 알아봐. 약간 이런 말투와 멘트 같은 장면이 지금 이 오병이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빌립 입장에서는 왜 자꾸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불만과 짜증이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이면에는 그의 그런 마음 당연히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너는 좀 다시 깨달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고자 그거를 알려주게 하시고자 빌립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계속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막 옥신각신하는 거를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본 것 같아요.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이 멘트를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도 빌립의 의견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 진짜 안 됩니다. 주변을 좀 돌아봤는데 고작 가지고 온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수천 명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시종일관 취하는 태도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예수님 현실을 좀 보십시오.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작 이거 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우리 보고 먹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현실을 좀 보시고 이제 좀 깨달으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항변을 하는 겁니다. 빌립은 추상적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도 불가능해요 라고 하자 안드레가 정말 구체적으로 가져가서 얘기합니다. 이거밖에 없는데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보고 제자들의 그 말을 듣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들 좀 앉혀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지금 내 손에, 우리 손에 있는 거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사람들 앉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이 사람들한테 계속 들려서 우리 뭐 밥 먹는데 밥 준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자리에 앉겠죠. 통제 불가능이 됐을 겁니다. 제자들이 그거 어떻게 통제합니까? 밥 준다는데 사람들은 지금 배고프고 저 전능하신 어떤 한 남자,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밥을 준다더라 라고 하니까 막 앉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와 이거 어떡하냐, 저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먹이냐,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수준인데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깔고 앉으며 밥을 준다더라 하면서 웃으며 기대에 찬 얼굴을 하면서 계속 그 산 위에 앉고 있는 거죠. 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긴장을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종일관 편안한 예수님과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지금 조율해야 되지, 조율 실패했다, 큰일 났다 하면서 긴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 단순히 오병이어가 배고픈 사람들 먹였다라고 하기에는 구성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좀 압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냥 배급제 해가지고 인당 떡 5개, 물고기 2마리씩 가져가시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원대로 줬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원대로 줬다라고 하는 거는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만 줄게가 아니고 너가 원하는 만큼 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먹고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오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은 그때부터 깨닫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범상치 않은 거는 알았지만 이 사람이 그거를 더 뛰어넘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을 해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더라 하더라. 자, 그러면 사실 오병이어는 우리가 사건 내용 대략적으로 다 압니다. 도대체 이 익숙한 사건으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뭘 생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생명의 빵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목자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저 굶어 죽을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 오병이어의 이 배경이 유월절의 명절 중 하나인,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입니다.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날이죠. 따라서 오병이어가 유월절이 가까운 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인 게 그냥 배고파서 먹였다가 아니고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그러한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목자 없는 자들을 이끌어 주실 참 목자, 참 생명의 빵, 그 만나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날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나를 좀 봐주시고 내 아픔 알아주시고 나 좀 배불리 먹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마음이 또 어디에 향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컴패션 북한사역 비전 예배죠. 북한에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 대리민교회는요, 언제 북한이 열릴지 모르지만 북한이 열리면 우리 교회는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로 갈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카페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이 하나 있어요. 컴패션이랑 같이 협업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교회는 다 그 머릿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매년 북한 사역 비전 예배를 드리며 북한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되살리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을 전인적 양육을 하기 위해 매년 준비한다가 컴패션 북한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빵이자 긍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긍휼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매년 9월 마지막 주를 특별한 날로 지정해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모으고 그러한 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한 명도 빼지 않고 하나하나 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땅, 그 시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갖고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시선이 앞으로, 지금, 또 나중에 어딜 향해 있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시선은 그러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변함없이 우리에게도 향하지만 북한 땅을 향해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 배고픔, 자유가 없는 그 땅일지라도 여전히 시선은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마다 북한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함께 시선을 두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북한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그곳에 향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나 헌신,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오병이어의 첫 걸음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결국에는 먼 훗날 오병이어로 이루어질 것이다,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열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땅을 마음에 품고 매년 9월 마지막 주마다 기도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